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오늘은 북방 이스라엘의 208년 역사 속에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합 왕가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아합의 가문은 오므리 왕조라고 불리우는데요.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조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여로보암 왕조는 시작은 하지만 그 여로보암과 나답 이 두 대 만에 끝나버립니다. 나답을 죽이고 반역했던 바하사 역시 그 아들 엘라가 시므리에게 살해당해서 역시 이대 만에 또 끝나게 됩니다. 이 기프톤으로 블레셋과 전투하고 있던 군인들이 시므리가 반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장군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죠. 그리고 기프톤에서 올라와 수도 디르사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 시므리는 전세가 기울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 속에 뛰어들어 죽게 되죠. 시므리의 그 7일 천하는 이렇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절반은 드브니를 왕으로 추종하고 또 그 반은 오므리를 왕으로 추종하게 됩니다. 4년간의 긴 내전 끝에 오므리의 세력이 드브니를 몰아내고 북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하게 되고 12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하사 왕 때 아랍 베나단의 공격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이 아람의 수중에 들어가서 영토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년간 계속되었던 반역으로 이 왕조가 4번이나 바뀌고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했죠. 국제적으로도 기원전 825년경부터 아람과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강력하게 부상을 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국제무역로였던 바닷길도 있고 또 샤론 평야, 이스라엘 평야를 통해서 산모작이 가능한 기름진 반월령의 곡창지대를 보유했기 때문에 풍성한 자원이 있었지만 또 반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적들의 공격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오므리는 정치, 군사, 경제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해상 최대 강국이었던 페니키아, 즉 두로와 시돈과의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자신의 아들 아합과 시돈 왕 옙발의 딸 이세벨과 이 결혼 동맹은 바로 이러한 계산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오므리는 뿐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역시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게 된 것이죠. 오므리는 남방 유다의 여호사밧과도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두 왕국은 북방 아합의 딸 아달랴와 유다 왕자 여호람과의 결혼으로 동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왕기는 오므리가 혼합 종교 예배를 가져온 이제 아주 극심한 악한 왕으로 단지 8구절에서만 언급할 정도로 대단히 비호감인데요. 그러나 신명기적 관점이 아닌 객관적인 역사적 관점으로 오므리를 평가한다면 그는 단연 북이스라엘에게 기억할 만한 강력한 지도자였고 그가 죽은 지 100년 후에도 아수르 왕들은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땅이라고 부를 정도로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 분명합니다. 열왕기는 오므리의 3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사마리아에 건설된 새로운 수도입니다. 은 150파운드를 주고 세멜에게서 성을 사서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성은 4에이커에 달하는 거대한 직사각형의 성으로 3,000피트 정도 솟아오른 땅인데요. 무엇보다도 남과 북을 연결하는 교역로이며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은 100년 이상 이스라엘에게 난공불락의 수도를 제공하게 되죠. 두 번째 사건은 모압 석비에서 발견됩니다. 이 높이 3피트, 너비 2피트의 이제 비석인데요. 아르논강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아래 아르못강이 있고 그 아래는 압복강, 그 다음에는 아르논강, 그리고 사해 가장 하단에 세렛 시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이 강들은 실제로 작은 강이지만 그러나 국경의 경계가 되는 아주 중요한 강들입니다. 아르논강은 모압과 암몬의 경계를 나누는 강인데요. 바로 이 아르논강 근처에서 발견된 모압 메사의 비석은 성경 외에 오므리의 역사적 증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집니다. 모압왕 메사가 제작한 이 비문에는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메데바 땅을 취해서 40년간 다스렸다. 그러나 이제 자신들의 그모스 신이 그것을 탈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메사는 그동안 쭉 오므리 집에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 통치 때 모반을 일으키게 되죠. 세 번째 사건은 오므리가 자신의 아들 아합을 베니게아 공주 이세벨과 결혼시킨 사건인데요. 시돈과 두로의 왕이었던 엣바알과 결혼 동맹으로 이 양국 간의 교역에 많은 유익이 생기게 되죠.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하고 먼 지역들로부터 다양한 물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역로를 통해서 남쪽과 동쪽에 있는 거대한 고객들과 거래를 통해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의 결혼은 이스라엘의 국내 정책과 예배 관습에 지다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바알의 숭배 문제죠. 이세벨은 모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아주 멸절하려고 했었고 이 시기에는 자기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 즉 몰렉 제사가 이스라엘에 등장하게 됩니다. 페니키아 왕과의 조약은 분명 정치, 군사,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치명적인 영적 손실을 주었습니다. 오므리의 뒤를 이은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언제나 그의 아내 이세벨의 이름과 함께 등장하는데요. 이세벨은 거만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여인으로 여호와의 신앙과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녀는 여호와를 바알로 대체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은 두 황금 송아지 도입을 훨씬 뛰어넘어 이스라엘의 국신을 완전히 바알로 대치시키는데 거의 성공할 뻔하게 됩니다. 이런 치명적인 종교적 결점에도 불구하고 아합의 22년 통치는 외견상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먼저 활발한 건축 사업을 재개하는데요. 사마리아에 아름답고 견고한 상하궁전을 건설하고 하솔, 무기또, 도루 등의 건축 산업, 그리고 오랫동안 솔로몬이 만든 것으로 여겨졌던 무기또의 마국간도 알고 보니까 아합의 건설인 것이 1960년 후에야 밝혀졌죠. 그는 사마리아의 인공 연못까지 만들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 신전을 세워서 바알 종교자들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의 후원과 지지를 받게 됩니다. 아합은 대단한 건축가였을 뿐만 아니라 유능한 군사 지도자로 상당한 세력의 아람군을 두 번에 걸쳐 격파를 하게 되죠.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는 카르카르 전투도 역사적으로는 유명합니다. 주전 9세기 새롭게 부상한 이 아수르의 살마네세 3세는 이 정복의 야심이 넘쳐가지고 이제 주변 나라들이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서로 힘을 합치게 되는데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 또 하맛이 중심이 되어서 약 12개의 소국들이 연합해서 반아수르 연맹을 만들고 그 침공을 막아서게 되는데요. 주전 855년 오른테스 강에 있었던 카르카르에서 벌어진 전투의 정보는 살마네셀의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비문에 남아져 있습니다. 다메섹의 1200대의 전차, 2만 명의 보병, 아합의 2000대의 전차, 보병 1000명, 하맛의 700대의 전차에 보병 1000명, 이집트의 1000명의 보병, 아라비아의 1000필의 낙타 등이 전투에 참여했다고 나와 있고요. 살마네셀 3세는 자신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아수르의 그 돌풍을 100년간 막아내는데 성공을 하죠. 열왕기가 소개하는 아합의 사건은 선지자 엘리야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시작된
야훼 하나님과 바알의 투쟁이 첨예하게 드러난 사건이죠. 바알은 땅의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풍작을 보장하는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바알의 비를 관장하고 생명과 풍요를 주는 신인가? 그렇다면 바알의 사제들이여 바알에게 열심히 기도하여 비를 내리게 하라.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수도 사마리아까지 기근이 심해 온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었죠. 과연 비는 농경의 신 바알이 주는 것인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이 둘 사이를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묻습니다. 오늘 그대들은 답하라.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가?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 왕과 백성들 앞에 계시해달라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바알은 소유의 신, 풍요와 쾌락의 신이죠. 내가 받은 축복은 전적으로 내 것이죠. 신의 비위를 잘 맞춰서 복을 빌어 원하는 복을 받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이익의 극대화라는 사실 수지에 맞는 신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와 인애를 요구하시고 내 것이 확실한데도 그것을 나누고 양보하라고 하십니다. 상하궁에서 호사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지도자들과 기득권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넓은 포도원을 두고도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은 거짓 고소, 강압, 또 구분 재판으로 무지한 나봇을 살해하고 포도원을 무상으로 착취하게 되죠.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의 땅이 몰수되고 생명을 잃게 되는 이 가련한 나봇의 사건은 야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부재된 세상, 부패한 사법권을 보여주는 한 단면에 보여주는 사건이죠. 28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유감스럽게도 이 땅 곳곳에서 재현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 지도자들이나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선호했는지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개탄스럽게 백성들마저 여호와를 바알처럼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열심히 빌고 간청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믿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하시던 말씀인데요. 구하라, 두드리라, 넘치게 하나님이 주신다. 축복을 못 받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 열심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용기가 나는 말씀인데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한국 교회를 병들게 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상화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의 재물에 허기진 분이 아니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아합은 이 트랜스 요르단의 그 길랏 라못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제 아람과 전투에 나가죠. 그러나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장자였던 아하시아가 등극을 합니다. 아하시아의 짧은 통치간에 일어난 사건은 여호사밧과 해상 사업을 같이 했다가 배가 파산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또 모압의 메사가 반란을 일으킨 두 개의 사건이죠. 아하시아는 궁전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부상을 입게 되는데요. 자기 부상이 얼마나 쉬운지 블레셋의 그 신 바알세불에게 사자를 보내서 이제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도중에 엘리야를 만나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런 것을 바알에게 물었으니 결코 그 왕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정말 그는 후손 없이 2년 만에 죽어서 아합의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여호람은 12년간 다스리는데요. 성경은 그가 아버지나 형과 다름없이 악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 12년에 그도 역시 빼앗긴 길랏 라못을 아람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해서 유다 왕 아하샤와 함께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부상을 입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름 궁전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남방 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이제 삼촌이었던 여호람을 방문하다가 하필이면 이때 반란을 일으켰던 예후의 손에 다 죽게 되죠. 결국 예후의 손에 남방 유다의 왕 아하시아와 북방의 여호람 왕이 죽고 아합의 모든 집안이 진멸되게 됩니다. 흥미롭게 아합 왕 시절의 영적 상태를 알리는 한 기사가 열왕기 16장에 소개되는데요. 베델에 사는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증축합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에 첫 입성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무너지게 한 곳이죠. 여호수아는 맹세하기를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저주의 예언을 했습니다. 이 저주의 말씀으로 500년간 아무도 감히 이 여리고를 증축할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여리고는 군사적으로나 교통으로나 요지였고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요단 동편과 서편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요지가 하나님의 저주로 오랫동안 묶여 있었어요. 그러나 아합 왕 시절 여호와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실리와 부가 훨씬 더 타당한 가치로 여겨져서 드디어 여리고성은 히엘에 의해서 중축이 됩니다. 그런데 히엘이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게 되죠. 이런 일이 생기면 당장 중단해야 할 테지만 저주는 무슨 저주, 잠꼬대 같은 소리다 하면서 계속 건축을 진행했죠. 그리고 그가 마지막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금마저 잃었다는 기사가 전해집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폐악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찮게 여겼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양보한 야훼 신앙은 결국 북방 10지파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을 상실하고 결국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열왕기는 이미 남북이 멸망한 후에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정책으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이 강력해진 줄 알았더니만 세월이 다 지난 후에 뒤안길을 돌아보니 잘 살기 위해 달려갔던 그 길이 결국 멸망으로 달려간 길이었음을 뼈아프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힘겹게 달려가는 그 길이 오므리의 길이 아니기를, 비록 더디고 손해보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를 간구합니다.